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예수께 몰려왔고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모세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헤어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런 계명을 쓴 것은 완악한 너희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더불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또 그 아내가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이혼해도 됩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혼해도 됩니까? 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질문이죠. 사실 성경에는 이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기록이 다 돼 있죠. 하지만 교회에서 이 말을 꺼내는 게 이제는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얘기하는 대답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해졌는지 요즘에 부쩍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방송에서 다양한 이혼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제목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냥 이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프로그램이 내가 아는 것도 몇 개 되는데 하고서 찾아보니까 제목들이 이래요. 이혼 숙녀 캠프, 결혼과 이혼 사이, 우리 이혼했어요, 한 번쯤 이혼할 결심, 당신의 결혼은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걸 보면서 결혼을 후회하는가? 이혼을 하고 싶은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제목들이죠. 한 번쯤 한번 해보면 어때? 이런 생각이 들게 약간 조정하는 느낌도 들죠. 이혼이라는 말을 마치 대단한 결심인 양 생각하게 만드는 단어들을 쓰거나 숙려한다라는 것은 어떤 고민이잖아요. 깊은 고민을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혼에 대한 사회적 허용도를 높이고 이혼을 마치 불가피한 선택인 양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게 만드는 경향을 이런 제목으로부터 만들어내죠. 사실 저도 가끔 짧게 이렇게 편집된 쇼츠나 이런 영상들을 보는 일이 있는데 와,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걸 참고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런 상황이 편집된 영상을 통해서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럴만하다, 그럴만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는 이혼이 개인과 가문 아니면 집안의 문제여서 마치 우리 가문의 큰 오점인 양 생각이 되고 수치인 양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개인의 선택지 중에 하나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2024년에 전반적으로 이혼율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5년 미만의 신혼부부의 이혼율이 아주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사회적으로 드러난 사실이죠. 근데 우리 교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요 얘기는 넘어갈까? 이 얘기 다음은 어린아이에 대한 설교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되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다른 설교까지 아니면 어린아이 얘기까지 포함해서 하면서 이 부분을 짧게 넘어갈까도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편한 얘기만, 이거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얘기를 우리가
진지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서로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자료들을 찾아본 거예요. 우리나라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이런 이혼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해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혼을 해요. 근데 문제는 엄청나게 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혼에 관한 멘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작년 진짜 통계를 봤더니 작년에 결혼한 사람이 100이면 이혼한 사람이 약 40% 정도가, 그러니까 그 결혼한 사람 대비 이혼한 사람의 수가 약 40%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반 같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결혼은 그 해 한 해에 한 사람들의 숫자고, 이혼한 사람들은 그 이전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의 숫자인 거예요. 이거를 모집단으로 두는 것 자체가 이미 오류예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그냥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고 우리나라가 무슨 이혼 공화국이라도 됐다는 듯이 막 소문을 내고 이혼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한 10쌍 중에 한 쌍 정도가, 근데 그것도 엄청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비율로 이혼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회가 이거를 굉장히 확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이것이 더 이상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과연 이혼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어떤 교리적 논쟁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의 현실적인 고민이 되어가고 있음을 주변에서 잘 보게 돼요. 이런 시대에 갑자기 저는 이혼해도 됩니까? 이런 설교를 또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가복음 10장의 시작이 이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불편한 마음이 들지만 우리는 이미, 제가 이거를 읽지 않고 이걸 설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얘기를 안 읽었고 모르느냐? 아니요. 대부분 다 알아요. 우리가 복음서는 다 읽어봤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는지 예수님의 의도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오늘 설교가 현대인들의 삶을 사는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설교가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 이혼은 죄야, 이러면서 막 정죄하고 이러라고 이런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이런 지식을 아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까지 다 들으시고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늘 하시던 일이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면이죠. 근데 꼭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꼭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따라와가지고 마치 준비라도 한 양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우리 한국인 감독이 만든 킹 오브 킹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그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에 이제 곧 개봉을 합니다. 근데 시사회가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한번 보고 왔는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예수님한테 붙어가지고 꼭 시비를 거는 질문들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그 뭐라고 해요, 사람들 골탕 먹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표정들 있잖아요. 그 모양으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막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벌써 몇 번을 실패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또 쫓아가서 야, 이 질문은 못 피해 갈 거야,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의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면서 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와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혼해도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한 배경을 우리만 모르지,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한 배경을 다 알아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사실 당시에는 이혼에 대해서 입 밖으로 꺼내기가 사실 쉽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이 왕이 결혼을 했는데 이 왕의 결혼이 이혼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 아래 아들들이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뭐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요 예수님이 계신 요 지역의 분봉왕이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사실 자기가 처음에 정략적으로 결혼한 여인과 이혼을 하고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근데 이름도 비슷하지 않아요? 헤롯 안티파스,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가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예요. 조카예요. 근데 조카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자기 와이프로 삼아요.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지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있고 힘 있는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하고 싶어서 자기의 남편과 이혼하고 왕에게 가가지고 왕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서 헤롯과 헤로디아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비판했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서 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얘기를 아주 대놓고 해요.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데려간 건 옳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조용하게 귓속에다 대고 산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 엄청 많은 데서 우리 왕 헤롯이 한 짓은 틀린 짓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승진을 났냐? 헤롯은 사실 요한이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헤로디아는 짜증이 막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인지 모함을 해서 요한을 감옥에다가 가두고, 그리고 그의 딸 살로미를 이용해가지고 요한의 목을 칩니다. 아주 악한 범죄를 저질러요. 요한이 당신 틀렸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유명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요한이 사형을 당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얘기를 못 꺼내죠. 이 끔찍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는 이혼에 대한 논쟁이 곳곳에서 들끓기 시작했어요. 이 열심히 학문을 연구하는 학파들이 서로 이혼에 대한 논점들을 다 또 내놓기 시작하고 서로 충돌하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네 저기 이렇게 얘기하네 하면서 율법 해석을 두고 갈등이 이스라엘 안에서 곳곳에서 가중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만약에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가 여자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알게 돼서 마음으로 싫어지게 되면, 이게 이혼의 조건입니다. 어떤 여자가 한 행동 때문에 남자가 그 행동을 부끄러움으로 알아서 내가 저 여자 저렇게 행동하는 거니까 내가 싫어졌어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이혼합시다 라고 증서 써가지고 줘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라 라고 신명기 24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4장은 이혼에 대한 율법을 통으로 적어놨거든요. 이게 1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뭐라고 하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이혼 증서 한 장 써서 이혼하라고 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논쟁이 되는 점이 뭐냐면 부끄러움이 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학파별로 해석이 다 달라요. 샴마이라는 학파 같은 경우는 이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간음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 해저드가 일어났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만 당신이 이혼할 수 있어요 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바람피거나 이런 어덜터리라고 하는 간음을 일으켰을 때 이 부끄러운 일로 정의하고 그럴 때에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힐렐이라는 학파가 또 있었어요. 얘네 둘이 맨날 싸웠거든 이거 가지고.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가 이 유대 율법의 논쟁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뭐 백분 토론 그래가지고 학파들이 나와가지고 주제 가지고서 막 토론하고 이런 얘기들을 다 기록한 미시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얘기 중에 아까 얘기했던 샴마이라는 학파는 저걸 간음으로 정의했는데 힐렐은 어떻게 하냐? 아니다. 남편이 생각할 때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다 부끄러운 일이 된다 그래요. 그럼 부끄러운 일이 뭔데? 음식 태우면 부끄러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음식 태우면 남편한테 대들어 부끄러운 일이야. 그럼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칠거지약이네 뭐네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남자가 내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를 발견하면 이혼할 수 있다.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런데 당시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 아닙니까? 남자들은 뭐가 더 좋겠어요? 두 번째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힐렐이. 그래서 힐렐 학파의 이론들이 커지면서
이혼이 너무 쉬운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너 오늘 보니까 기분 나빠. 이혼해. 탁 써주고. 이혼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막 남용되고 남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이혼들이 쉽고 자유롭게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이 쉬우면 다시 만나는 것도 쉬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혼당한 여자는 살기 쉬웠을까? 아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 남편들이 아내의 보호자였거든요. 근데 버림당한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신명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집에서 보면 여러분 정의를 보세요. 이혼을 당하는 이유가 어찌됐든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남자의 기분에 따라서 이혼을 당했더라도 어쨌든 여자는 뭐 한 사람이냐?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 비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갈 데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이혼당한 여자라는 이유로 막 눈총을 받고 이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일을 하기도 쉽지 않고 남편의 일방적인 통보에도 여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낙인 때문에 사회로부터 보호도 못 받고 그 보호의 울타리로부터 쫓겨난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이혼에 비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여인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아야 됐던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혼증서 써주고서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런 계명을 쓴 건 완악한 너희 마음 때문이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율법에 저런 말이 안 써 있거든요. 그냥 이혼증서 쓰고 이혼하면 돼.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그걸 딸딸 외우듯이 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쓰는데 바빴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건 니네들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모세가 한 말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고 한 이유가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니. 그런데 완악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구약에서도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완악이라는 표현은 원래 어원적으로는 딱딱한 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심장이 딱딱하다라는 뜻인데 심장이 딱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근데 완악이라는 강팍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나 보니까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막 이제 자유를 얻어서 떠나야 되는데 이거를 딱 막고 서 있는 존재가 바로지 않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계속 강팍해졌다 그랬어요. 완악해졌다. 그럼 그 완악해진 건 뭐냐?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뭔가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 심장이 굳어있는 상태예요. 가장 중요하게 성경에서 완악한 상태를 뭘로 정의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딱딱해진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상태가 완악함이죠.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를 완악하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듣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다? 완악합니다. 딱딱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죄임을 분명히 아는데 그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처절하게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딱딱한 심장을 가진 완악한 자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은 회개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저지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내가 어때서 아무렇게나 이혼증서 막 써주면서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모세가 이혼증서 쓰게 했다라는 것을 자기 일을 합리화하는 도구로밖에 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완악함이죠. 이 완악한 사람들은 모세가 이혼증서라도 쓰게 한 이유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이혼을 규제하려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단계들을 만들었다라는 인식으로 여기지 않아요. 쉽게 이혼해 주려고 이런 거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이나마 고통받는 여성들의 그 고통을 좀 줄여보려고 애썼던 모세가 아니라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완악한 마음에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완악한 인간들의 마음이 가져올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려는 최소한의 장치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해 뒀던 거죠. 그럼에도 어느새 형식적이 되어버린 이혼증서를 쓰는 그 행위는 악한 자들에게 이혼의 정당성을 확보했죠.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거야 라면서 자기의 완악한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완악한 너희 마음 때문에 모세가 이거 기록한 거야 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핵심의 메시지가 6절로 9절에 이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번 그 결혼식 때 마지막 성혼 선언할 때 쓰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이혼에 대한 논쟁에서 나왔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더불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혼 증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언제로 올라갑니까? 창조의 때로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유, 지금 이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창조 얘기를 하셔? 마음의 표정이 좀 이상했겠죠. 근데 상상은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가 지금 이 사람들은 중요했어요. 누구 편 들 거지? 이혼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꺼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얘기 나오자마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 얘기야 여기서. 나는 당신의 대답이 뭔지가 궁금했어. 이거였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답의 방향에 따라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었고 세상에 폭로할 계획이었어요. 이혼을 정당화해서 당시 왕과 정치가들의 편에 서면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할 거고 세례 요한과 같이 헤롯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왕들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위험에 빠뜨리려고 아마 계략을 세웠을 거라는 거죠. 학파적으로도 당신 누구 학파를 지지해? 이러면서 분열과 이 나눠짐을 조장하려고 분명히 애썼을 건데 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는 이 공경에 빠뜨리려는 질문의 의도는 되게 분명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결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작하셨어. 그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진행하신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제기하고자 했던 논란을 한 번에 잠재우시죠. 이 말이 끝나자마자 바리새인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또 나 진짜 예수님이랑 말이 안 통해 이러면서 도망갔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긍정해가지고 그냥 떠났을까요? 아니요. 억울하다. 내가 넘어뜨릴 수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었는데 억울하다. 이러면서 또 이를 갈면서 도망갔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없기에 화를 내고 싶었지만 화를 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발할 수 없어서 엄청 짜증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났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매번 이런 얘기를 보면 제자들이 뭔 얘기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조용히 방구석에 갔을 때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아까 그 얘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본인이 하셨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 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방에 들어가 가지고 아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또 그 아내가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말씀들과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즉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결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 대한 거룩한 결합임을 강조하고 계세요. 결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누구 한쪽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있다. 마치 율법이 여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어서 그 모든 잘못을 여자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고통을 감당하게 만드는 너희들의 그런 질문과 생각이 이미 틀렸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모두에게 동등하다.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통해 성경적인 의미에서 한 몸, 실제로 원어적으로도 one flesh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 사람이 한 몸 같이 이런 뜻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의 육신을 가졌다라는 뜻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 몸을 이루었다. one flesh가 됐다. 따라서 이혼을 한다고 해서 이 한 몸이 된 연합이 단순히 사라지고 다시 둘로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한 몸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리고 이 결혼의 언약을 깨는 행위는 성경적으로 간음으로 간주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은 이미 이혼이라는 시간을 겪어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당부하신 거죠. 사실은 조금이라도 여지를 예수님이 두셨으면은 이런 경우에 이럴 수 있고 저런 경우에 저럴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지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생각해 볼 만한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여지가 없었어요. 오히려 율법에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합당하다라고, 마태복음만 봐도 이혼에 합당한 이유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왜 예수님은 당시에 분명히, 그리고 신명기가 기록되던 당시에도 이혼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율법으로 정해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라는 사실이 이미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만들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거기에 여지를 두지 않으셨을까?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지? 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아주 자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로 비유하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4장 4절에 보면 너를 만드신 분이 내 남편이시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너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운다. 아멘. 누구다? 나의 남편이다. 나의 신랑이다. 라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어요. 결혼이 거룩한 것이며 나눌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는 비유로 신랑과 신부, 즉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와의 맺은 언약으로 이걸 비유적으로 쓸 때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약속, 이 결혼은 누구도 깰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강력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내가 너와의 관계를 결코 끊지 않겠다.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서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언약에 있어서 서로에게 충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이 이방신 앞에 엎드립니까?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수시로 버려요. 이방 족속들에게 점령되는 순간 그들 앞에 무릎 꿇기를 너무 쉽게 했고, 물질에 취했고, 돈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버릴 때도 너무나 많았죠. 수많은 영적 간음들을 저지르는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득했어요. 하지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곁에 신부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신부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 단호하셨던 것은 당시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만연했던 율법적 행위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인간들의 관습을 따라서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너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한 몸을 이룬 결혼의 순결함을 지키는 거라고, 하나님과 연합할 것을, 하나님과 하나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사랑하는 동해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전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불편하고 답답한 내용들이 종종 발견될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AI에다가 물어봤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충돌하는 불편한 이야기들이 몇 개가 있어. 애들을 체벌하는 거 있습니다. 성경에는 체벌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라고 돼 있는 거. 이거 이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면서 10가지 정도를 또 쫙 뽑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검색해 보지 마시고요. 저도 보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혼에 대한 얘기와 재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성경에 보면 불편한 내용들이 종종 보이죠. 이런 얘기들을 바탕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크리스천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들의 본질을 왜곡하고 오용해서 교회를 비판하죠. 성경의 말씀은 기록될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관계 그리고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할 것 같은 말씀들만 발췌하고 불편한 말씀은 외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왜 읽게 하시는지 묵상하고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저는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에 분명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들었죠. 그렇게 푸르고 영원할 것 같던 제국들이 다 무너져 내렸고 영원히 아름다울 것 같았던 사람들은 어느새 나이가 들고 시들고 사라져 버렸죠.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합니다. 나에게 불편한 말씀이 왜 불편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완악함을 무너뜨리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 왜 불편하게 이런 소리 하셨어요? 술 먹으면 죄예요? 뭐 예수님한테 이런 거 안 물어보겠냐고. 주일날 안 나오면 뭐 지옥 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야. 율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 그런 질문하기 쉽잖아요. 물론 이런 방어적인 태도는 우리가 이미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가 자기가 죄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가득한 죄적인 속내들을 감추려는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도 아무것도 피할 수도 없는 상태죠.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아무 보잘것없는 아이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죠. 모두가 죽이려고 가늠한 여인에게 다가가서 기회를 주셨고 남편을 5이나 두고 있었던 여인의 마음도 헤아려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만약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이혼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눈물을 가장 먼저 닦아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만남으로 시작했지만 성격 차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양육의 힘겨움, 외도와 폭력 등 수많은 이유들로 깊은 갈등을 겪게 되고 깨지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고 나의 친구가 나의 가족이 이런 아픔을 겪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아픔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주에 설교를 들었더니 이혼하면 안 된대 그러면서 가가지고 막 누군가를 비난하고 죄짓 떠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도와 똑같은 거예요. 정죄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는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는 결국에 똑같은 마음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으려면 죄가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이유를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의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의 의도로 해석하지 말고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우리는 파악해야 돼요.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회복입니다. 회복해라. 다시 돌아와라. 죄로 인해 무너진 사회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와 사랑으로 회복하시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이 이미 다 망가졌어. 나만 그래? 다 그래. 그렇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게 분명히 틀린 걸 알면서도 그 시류가 그러니까 파도가 그렇게 치니까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 아니요. 우리 주님 붙들면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죄로 인해 완악해진 세상 속에서 연약한 영혼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내야 되는 그 사람들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도 이미 충분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라. 그걸 소망으로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를 살 때에 그들에게 소망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품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는 삶을 우리로부터 시작되고 살아내야 되겠죠. 그렇게 서로 더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결혼에 대한 소망과 꿈을 안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벌써 결혼한 지 20년 정도가 벌써 네,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이런 다들 꿈을 꾸는데 사실은 그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진짜 무한히 노력하고 인내하고 참아내야 되겠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저희 아내가 그랬다는 얘기고요. 열심히 참았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겠죠. 여러분이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